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실패나 좌절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기쁘고 즐거운 일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행복한 일보다도 불행한 일, 기쁜 일보다 슬프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좌절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있죠. 종교학과 칼빈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위대한 신학자, 유명한 교사, 교회 정치가, 유명한 또 용감한 종교개혁가, 가장 영향력 있는 말씀 사역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25살 때 쓴 기독교 강요나 그의 평생에 작업한 성경 주석은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세계의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칼빈이지만은 그에게도 숱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26살 때인 1533년 11월 1일 절친한 친구 니콜라스 콥이 파리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라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적인 설교는 개혁을 호소하고 당대의 스콜라 철학을 비판하는, 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칼빈은 콥과 함께 그 설교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설교로 말미암아 콥은 체포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칼빈 역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1536년부터 8일의 청빙으로 제네바에서 설교자로 사역을 하였지만은 저항에 부딪혀 1538년 제네바를 떠나야 했습니다. 아들 자크가 출생한 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아내 이델레트도 결혼한 지 9년 만인 1549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칼빈은 평생도록 위경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렸습니다. 그의 몸은 종합병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564년 5월 27일 제자 베자의 품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칼빈이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은 그를 좌절시키고 무너지게 하려는 것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만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환난을 만나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베델 광야에서 야곱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베델 광야에서 야곱은 잠을 잤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환난을 피하여 하란으로 향하여 가던 중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삭 가문의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과 몇 개의 떡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만으로는 장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부친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완전한 장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회를 노리던 중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짜고 부친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둘을 한꺼번에 잃을 수 없다며 야곱을 불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가 있으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부친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된 것은 축복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고 이를 피하여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인 것입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베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만났던 야곱은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부친의 집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들게 길을 걷던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날이 저물고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야곱은 쓰러지듯이 그곳에 들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유숙하려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도망자의 길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부친을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는 바단 아람으로 피신하는 중이었습니다. 베델 광야에 이르러 날이 저물어 더 갈 수 없게 되자 그곳에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잤던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때를 가리켜서 야곱에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또 야곱은 내 환난 날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베델 광야에 이르기까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브엘세바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장자로 살아남을 거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말 거야.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을 이불 삼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했으니 나는 잘 될 것이다. 열심히 하기만 하면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내 결심과 내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 생각과 내 결심과 내 열심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한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또 행동하지요. 야곱은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아버지를 속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형의 분노와 칼과 죽음이 그의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인 것입니다. 인생이 걸어가는 걸음에는 순경도 있지만은 역경도 있습니다. 노래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숨고 도망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베델 광야에서 야곱은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꿈에 먼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신비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12절에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라고 했습니다. 본적이라는 말이 우리 본문 속에 3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서 본적이라고 번역된 이 힌데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라는 의미보다도 이야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닥다리죠. 그 사닥다리는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다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야곱은 이야 사닥다리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절에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종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하나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3절에 또 본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늘에 떠 있는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전부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델 광야에서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인생에게 나타내는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꿈에서 야곱은 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꿈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었습니다. 땅과 하늘, 땅에 사는 인간과 하늘의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사닥다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의 사닥다리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인 죄인을 연결해 주는 사닥다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인 인생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중보자요 구원자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유일한 구원자요 피난처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베델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13절에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또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입니다. 이삭은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뇌가 거류하는 땅을 뇌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뇌가 보는 땅을 주겠다, 뇌가 밟는 땅을 뇌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뇌가 누워있는 땅을, 뇌가 누워있는 이 땅을 뇌가 너와 뇌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 가나안은 너의 것이다, 이 땅 가나안은 뇌 자손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4절에 뇌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뇌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뇌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뇌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뇌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라고 한 것은 자손의 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줄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줄 것이다, 땅의 티끌같이 할 것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12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자손들로 가나안의 동서남북을 차지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뇌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혈통을 통하여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영생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고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지옥과 같은 애굽에서 바로의 핍박 가운데서 430년을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손을 축복하여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과 온 천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 광야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 광야에서 이같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꿈에서 야곱은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부모도 없고 하나님도 볼 수 없고 하나님도 만나볼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사닥다리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일을 쑥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여기에서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서 도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와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만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가 살다가 또 여기에서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서 도망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믿음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